우리가 어떻게 보느냐. 이것이 중요하고, 이것이 이데아다, 이거 보고, 이데아가 우리 현상계로는 태극으로 보이고, 더 변화물점은 태극이 둘로 이렇게 음양의 원리로 보이는, 이거를 설명하다, 우주 자연 질서를 설명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좀 이거를 이제 다른 학문을 통해서 좀 강화를 하면, 그러면 결국 그러니까 그 논쟁이 예. 하느님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대한 논쟁이잖아요. 본질은 지금 그건데 지금 막 엉뚱하게 막 철학적으로 갔으니까 예. 그러면 어떻게 그런 하느님을 이해하느냐. 예. 그 이제 그렇죠. 그 차이인 거죠. 근데 이제 그거를 유용문은 이쪽에서 시작해서 본래 그다음에 태극이 이데아고 태극이 무구까지 가면 이제 하느님 세계다. 공자, 맹자 그 이전으로 가면 하나님 세계를 신유하게 해서 이렇게 설명한 거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용무가 이해하는 이 만물의 변화도 우리가 쉽게 설명, 모든 것이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플러스가 마이너스로 만나면 뭔가 생기잖아요. 불이 생기는 것도 플러스 마이너스가 됐죠. 그러면 발전소에서 두 개의 선이 와가지고 그래서 만나면 전구에서 빛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현상을 동양에서는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이걸 두 가지가 양이라고 하고 이거를 조합을 하면 이런 것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가 떨어지고 지고 네 개가 나오니까 이거를 사상이라고 해요. 네 가지 상. 그 다음에 여기다 하나를 붙이면 건태, 이진, 손감, 간곤이라는 게 이름인데 건은 하늘이니까 하늘은 플러스 남성적인 남성의 세계. 건태는 연모 물이니까 연못은 표면은 부드러워요. 표면은 부드러운 게 음이야. 예? 표면은 물은 부드러워. 근데 연못 깊이 들어가면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는 플러스예요. 그래서 이 연못은 표면은 물이니까 불길을 그러니까 안으로 들어가서 무서우니까 연못은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고 불은 이 공기 만나서 타기 때문에 곁은 뜨거워요. 열이 높고 근데 속은 부드러운 거예요. 불 안은 그러니까 플러스고 불 양쪽은 플러스고 가운데는 이 부드러우니까 부드러운 거는 음으로 나타나니까 불의 개가 이거예요. 지는 물에 천둥인데 천둥을 한 번 치면 무서워요. 한 번 확 그냥 집주기로 무서운데 조금 지나가면 소리가 나고 부드러워져요. 처음에 시작이 굉장했는데 나중에는 부드러우니까 물에도 이렇게 유형문을 이해하는 거예요. 손은 바람이란 말이에요. 바람은 살랑살랑 불지만은 한 번 세게 불면 이제 집도 막 그냥 날라보내고 뭐 자동차도 뭐 허리케인 보면 자동차는 살랑살랑 불려하는 한 번 바람이 힘을 모아서 변화를 일으키면 무섭나고 그래서 무서우니까 플러스로 이게 이제 바람이에요. 이것이 8개 우주 현상의 8개. 그 다음에 감은 땅이란 말이에요. 아니 감은 물이란 말이에요. 물이라는 건 물가는 얕으니까 부드럽죠. 양쪽 얕은. 근데 강물 가운데가 무서워요. 깊고. 물하고 연못하고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물은 그냥 이 하나의 H2O 그런 게 연못이랑 물이 모여서 어마어마한 그러한 물의 모임이죠. 아주 어마어마한 그 물의 양 그런 걸 말고 물은 그냥
성질, 단순히 성질 쪽이 말이고, 물은 양쪽은 부드럽지만은 가운데는 불하고 반대의 개념이죠. 제가 지금 제가 헷갈리는 개념이 뭐냐면, 저거를 지금, 그러니까 어떤 구체적인 물, 불, 이렇게 눈에 보이는 걸로 나타났지만은, 예, 사실은 어떤 성질을 거기에 비유를 한 거라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성질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한 직접 눈으로 보는 거하고 차이점이 또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 하여튼, 일단 기호로 이렇게 설명해서 이걸 이제 한번 더 봅시다. 간은 산이란 말이에요, 산. 산은, 그 바위도 있고, 곁을 보면 막 절벽도 있고, 그래서 겉은 무지하게 강하고 단단하게 뿌랐어요. 근데 산 속에 계속 들어가면 흙이니까 부드러운 거예요.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8개가 나와요. 고는 땅이니까 땅은 그냥 하늘의 반대. 땅은 무등이 의미고 포용하고 그러니까 아니. 그래서 건태이진 8개가 나오는 거예요. 이 사상이 하나 이게 발을 하나씩 붙여가지고 8개를 만드는 것이 이제 중요한 것이 건, 하늘, 태, 연못, 이, 불, 그 다음에 진, 번개, 우레, 손, 바람, 감, 땅, 간, 산, 곤, 이게 감이 물, 곤이 땅. 이게 우주의 현상, 이 8개의 기본적인 원리, 이것들이 작용해서 우주의 변화 현상. 늘 변한다. 여기라는 거 주위에 변한다는 뜻이에요. 끊임없이 항상 그대로 있는 것이 없고 계속 이 변화의 과정을 이제 여기다가 8개를 갖다 붙이니까 88에 64개의 현상을 가지고 이제 우주를 설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 건개, 그 다음에 땅개, 하늘과 땅이 만나면 그냥 수평할 때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것이 바뀌는 대로 땅이 위로 올라가 있고 하늘이 밑에 내려와 있는 땅을 받들기 위해서 하늘 내려와 있는 현상이에요. 그 현상을 이걸 설명하기 태평계. 그러니까 얼마 이 주역에서 이런 상태로 그러니까 남자가 집에서 서빙을 하고 여자를 받들면 태평이 온다는 거예요. 여성이 그러면 대접을 받으니까 남편이 잘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상태를 이거를 신학에서는 하느님이 인간을 사랑하사 땅에 내려와서 십자가를 지셨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현상을 이렇게 설명하는 주역에서. 주역으로. 예.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하니까 하는 건데 만약에 산은 이거라고 있잖아요. 산은 산계는 겉은 울퉁불퉁 바위가 있었는데 산 속에 물이 있다고 해요. 무슨 물. 산 속에 물. 산 속에 물이 있으면 모든 게 풍부하게 되잖아요. 생명들이. 그 다음에 불과 물도 불과 물이 만났다. 물은 반대죠. 물 위에 불이 있으면 이 반대로 와야 돼요. 불이 밑에 있고 물이 위로 와야 불을 끄잖아요. 불과 물이 그대로 있으면 이건 평행이에요. 그냥 계속 갈등 관계. 근데 물이 위로 올라오면 이렇게 되잖아요. 물이 밑에가 오고 그럼 불을 끄는 거니까 이 사건을 해결하는 그런 현상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 저게 결국은 그 자연현상을 갖고 우리 현실 세계의 어떤 이렇게 설명하면서 그 해결점을 찾으려고 하는 그 설명 도구일 뿐인 거죠, 그게. 플러스와 마이너스 가지고 다 설명하는 거죠. 놀라운 거예요, 여기가. 끊어진 막대기, 붙어진 막대기, 우주 현상 모든 것을 설명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글이 필요 없는 거예요, 설명이. 그냥 막대기 가지고 다 설명해. 컴퓨터 이진법으로 모든 것을 계산해내고 그 어려운 것들을 순식간에 다 하잖아요. 컴퓨터 지금 성리도
그와 같이 우리 동양에서는 이 현상 논리를 가지고 우주를 이렇게 쉽게 말로 하지 않고 그냥 딱 하면 이걸 보면 아 이거 이런 상황이구나, 이거는 우주의 어떤 상황이야, 내가 어떻게 해야 했구나, 이게 딱 나오는 건데 이거를 뭐 점치고 뭐 하고 이 잘못된 것으로 하자면 철학이 미신화된 거예요 사실. 그래서 주역에서는 점치지 말라고 그래요. 점치지 말라. 예? 이건 정말 우주 현상을 설명하는 하나의 부호예요. 부호, 기호. 예. 이 현상은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 되는데 이제 주역 공부를 하네, 성리학 공부를 하네, 그래서 어려운 거지. 아 이거 원리에서 이렇게 그냥 인간의 논리로 설명, 이런 말이 나왔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딱 정리하고, 그 다음에 태근부구 이것은 이 양이 사상으로 나왔다는 것이, 하나가 둘을 낳고 둘이 넷을 낳고 넷이 여덟 개가 나왔다는 것이 자연 현상계를 설명하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나 모르겠네요. 네,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주역이라는 게 점치는 책으로 변하게 된 게 결국 인간이 어떤 한계 상황에 도달했을 때 뭔가 돌파구를 찾아야 되는 그것을 주역의 괴를 딱 뽑아가지고 아 그럼 이 상황에서 어떤 괴가 나오면 아까 말한 대로 뭐 남자가 여자를 받들어야 된다는 괴가 나오면은 당신은 가서 부인한테 봉사를 하고 희생을 하십시오. 그런 걸로 하기 때문에 이제 이게 점치는 책으로 간 거지만은. 이게 주역이라 결국은 철학이 놀라운 철학이에요 사실. 우주의 현상 학문을 간단한 기호로 설명해 있는 거예요. 이거 뭐 점치고 이상하게 할 필요 없이 그냥 자연 현상이, 바람과 물이 만날 경우는 어떻게 돼요? 파도가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바람 같은 사람하고 내가 물 같은 내가 만났다면 지금 나하고 이렇게 부딪힐 경우 파도가 생기고 막 엄청난 나의 변화가 있구나. 예? 저 사람 만나기만 해도 내가 막 물결로 이렇게 막 유축이 되겠구나. 이런 걸 이제 설명하는 자연계를 가지고 설명하는. 그러면 그렇게 설명을 하면서 그 해결책을 또 저 안에서 또 우리가 취한 원리로서.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이 개가 바뀌어야겠구나. 변계로. 그러면 바뀌면 이것이 변하잖아요. 내가 노력해서 이제 내가 상황을 바꾸는 거예요. 물을 불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내 대책할 때. 그래서 이제 이 8개 지금 그 음양하고 이 8개 그냥 건태, 연못이 의외는 부드럽고 강하고 이 불은 반대인가? 불, 이진. 그 다음에 한 번 무서운데 시간이 지나면 번개는 사라지니까 이렇게 됩니다. 손, 바람은 살랑살랑 불지만 한 번 세게 불었다면 이제 뭐 지축을 흔들고 막 나무를 뽑고, 감은 물은 부드럽고 물가 가운데는 무섭고 이렇게. 산은 무섭지만은 속으로 들어가면 부드럽다. 구는 땅은 부드러운 놈.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이것이 이제 반대 개념으로 돼 있어요. 이것의 반대잖아요. 이거 반대로 하면 이거 붙어야 하잖아요. 이거 끊어져야 하고, 이것도 반대로 되면 이거 끊어져야 하고, 이거 붙어야 하고, 끊어져야 하고. 이것이 이제 양이 사상 8개 그 그림이 태극도설에 양이 이 현상으로 이렇게 나타나요. 이게 다 이 반이 있으면 이 합으로 가기 위한 작용이 있고, 반작용이 있고 작용이 있고 해서 변화가는 이 원리. 이거가 이제 쭉 8개 있어요. 그걸 이제 주돈이는 그거를 주역에 양이가 있고, 그 사상이 나오고, 주역에 이 역이 태극으로 나오고, 이 주역의 역이라는 건 모든 변화 세계를 말하는 본질을 말하는데, 그거를 음양론으로 대치를 한 거예요. 주돈이에서. 그러니까 복잡한 게. 그냥 주역만 가지고 설명해도 괜찮은 거를 주돈이에서는 자기 나라 음양학을 해서 이 음양 관계를
뭐 수목 오행관계로. 오행관계로 이렇게 됐지. 그러니까 주돈이는 이 음양오행설도 잘 알고 주역도 알고 그러니까 그걸 나름대로 그거를 자기 거로 만들어 해석해낸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제 성리학을 설명하는 거죠. 유학 이렇게 태극 무국 이거 하기 전에 그냥 우리가 애를 어떻게 갖추냐 하늘에 대해서 인간 도리는 뭔가. 그것이 모행자까지는 인간의 솔선 이거를 개발해서 친어민하고 재친민하고 그 다음에 대학에 나오는 삼조목 팔조왕 그렇게 이게 수신제가 치국청편화 평전화 정물치지 이런 것들이 인간의 도리로 해서 하늘의 성질을 나타내는 것이 이제 맹자에 와서 거기까지 학문이 발전한 거예요. 그게 아주 인간학이라고 할 수 있죠. 어떤 면에서는 인간의 도리. 그래서 인간의 도리로서 임금도 바꾸고 하것이 이제 맹자냐 잘못되면 하늘도 바꾸고 사람도 바꾸고 이 사람이 정말 수양하고 병물치지에서 하늘의 성질과 통하도록 하는 것이 이제 중용 중심을 잡고 중용. 대학은 이제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그런 군자가 되는 것, 성인이 되어가는 과정에 대한 공부. 그래서 그것이 이제 어떻게 해서 이제 태극 도설이 나오면서 양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기론이 나온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학문 체계라고 생각해. 그걸 딱 벗어나면 하늘과 땅과 인간, 천지인이 어떻게 살 건가 이 얘기거든요. 유형문은 다시 그걸로 돌아가서 이 세계를 보자는 얘기예요. 하늘의 세계. 근데 오행하고 그러니까 오행론하고 지금 저거 태극 주역하고 좀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주돈이가 섞긴 섞었지만은 다섯 가지로 나누고 또 분류를 한 거잖아요. 그 개사전에 수화목금토를. 여기 태극과 같은 형성인데 양이를 낳고 양이가 사상을 낳고 사상이 팔계를 낳고 이렇게 주역은 그렇게 나옵니다. 주역은 그 흐름이고 오행은 수화목금토로 완전히 다섯 개의 원소 개념으로 다른 사실은 사상인 거잖아요. 네, 근데 그걸 붙인 거예요. 주돈이가. 종합을 한 거죠. 그럼 주돈이 전에 그 오행이라는 건 그럼 어떤 개념으로 그 설명이 됐었던 건가요? 서양에 말하면 우주의 그 본질이 물이냐 불이냐 흙이냐 이런 오원수가 있잖아요. 그것과 같이 동양에도 다섯 가지. 우주를 형성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8개 개념이 오행 개념이랑 비슷한 거가 되는 거네요? 저기 8개 아까 심에 뭐 적어도 물불 이렇게 다 나오니까. 다 우주의 이 원소들이죠, 사실. 중요한 원소들이죠. 그러니까 8개의 그 8가지 원소가 오행이라는 건 다섯 가지의 그 원소로 갖고 세상을 해석하는 거가 되네요. 8개는 플러스 마이너스가 4개의 상이 나오고 4개가 8개로 나오고 8개 64개. 그걸 모두 우주를 설명해내는 거예요. 막대기. 이 막대기 하나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언어가 만들어지기 전에 주어와 수어 이거 만들어지기 전에 그냥 막대기 가지고 설명한 거예요. 막대기. 그럼 오행의 그 5가지 개념은 어떤 개념으로 이왕 설명해 주는 김에 해주시면. 오행이 수화목금토로. 수, 화, 목, 금, 토잖아요. 수는 물이고, 화는 불이고, 목은 나무고, 금은 쇳덩어리고, 토는 땅이잖아요. 비슷한, 그거를 이제 이 5가지 물질을 가지고 우주 구성을 설명하는 것. 그것이 이제 이것도 음양의 원리로. 음과 양이라는 것이 태극의 이제 현상으로 나타나는 아주 기본적인데, 음은 수축하는 거고, 양은 팽창하는 거예요, 성질이. 수축과 팽창이 일어나면서 물질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물질 변화가. 그러니까, 고무줄을 계속 끌어당기면 이 플러스인데, 극점에서 더 벌점 끊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팽창하다 보면 그냥 음으로 변하는 거예요. 이것이. 그 다음에 이제 음이 계속 수축하면 극점에서 양으로 변하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음양이에요. 그러니까
갈등 관계가 아니라 갈등 대립 관계. 서양은 이론으로 갈등 대립, 선과 악, 전쟁과 평화 이렇게 딱 짜지. 이는 지극히 밝으면 어둠으로 변하고 지극히 어두면 빛으로 변하는 수축과 이 팽창을 통해서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과 어둠이 우리는 갈등과 대립 개념이 아니라 지극히 이 극점에 가서는 이거를 극이라는 거예요. 태극을 ultimate 라고 하거든요. 극이라는 거거든요. 더 ultimate. 극점에서 딱 한계점에 이르렀을 때 이쪽으로 플러스 된 이쪽 만나는 그 극점이 그것이 ultimate. 한계점. 그것이 가장 극대점이 가는 태극이 돼요. 태극을 넘어가면 무극이 되고 태극이 이쪽으로 오면 양의로 나타나는 수축과 팽창 관계의 이 현상인데 그 한계점을 우리가 그를 추위의 온도를 가해서 한계점 얼음으로 딱 변하고 어느 한계점이 딱 해서 물로 얼음이 녹아서 그것이 극점이 있어요. 극점. 그것이 얼티메이트. 그것이 크기. 거기다 태극, 무극을 붙인 거예요. 변곡점. 그 물질 성질에 변하는 그 한계선이